참 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 연중 제19주일 말씀 함께 들으면서 말씀의 힘으로 건강하게 이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 마태오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따라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사도의 일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점들이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잠시 침묵 중에 말씀을 함께 깊이 새기겠습니다. 먼저 복음 맥락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첫 구절에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인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 중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을 가지는 몇 가지의 구절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가나안 여인의 믿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다시금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얼핏 보기에 지금 나열된 부분들이 서로 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관됩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 그리고 이방 여인의 그토록 강한 믿음, 또 4,000명, 5,000명보다 더 적은 사람을 먹이시는 순간에도 그 많은 사건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예수님께 야단맞을까 두려워 서로 수군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토록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또 보아도, 듣고 또 들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음 말씀에 나오는 요소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예수님의 갈릴레아 전도의 거점입니다. 호수를 둘러싼 여러 큰 고을들을 예수님께서 순회하셨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코라진, 카파르나움, 베사이다, 게라사, 막달라, 겟네사렛 등의 지방이 있습니다. 또한 이 호수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어떤 사건과 일화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바로 이 호수였고요. 오늘의 기적,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발현 장소도 갈릴레아 호수였습니다. 복음을 읽다 보면 이 호수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2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호수에서 이런 파도와 풍랑이 일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호수의 지형 때문입니다. 호수의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지중해의 따뜻한 열풍과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냉풍이 만나 이 지역에서는 해류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됐고 또 큰 풍랑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이 이는 갈릴레아 호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실제 영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m today is one of the many storms Jesus experienced in his life. 영상 어떠셨나요? 파도의 크기가 엄청나죠? 마치 호수가 아니라 거센 바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도 이러한 파도와 풍랑을 만나 시달렸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용기를 내어라 라는 표현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원어로는 따르세요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용기를 내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다, 희망을 가지다, 담대해지다 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르세요, 곧 용기를 내어라 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5번 등장합니다. 마테오복음 9장 2절에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에게, 마테오복음 9장 22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하혈하는 여인에게, 그리고 마르코복음 10장 49절 예리코의 눈머니에게 사람들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순환받기 직전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3장 11절 유다인들에게 붙잡힌 바오로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용기를 내어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에게 이렇게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자세히 바라보면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와 풍랑이 이는 갈릴레아 호수와 같이 곳곳에서 불어오는 풍파로 인해 우리의 삶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이겨낼 확신과 희망,
담대함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중 제19주일 복음 말씀 세밀한 독서 함께 마치면서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듦과 또 세상의 아픔들이 있지만 주님을 믿고 오늘 복음 말씀처럼 용기를 내고 함께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